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령한 말씀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야지 내 생각으로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본문 볼까요? 많은 괴로움이 뭐냐? 또 헛된 것이 뭐냐? 성령을 주셨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뭔 소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이해하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하냐 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했을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른 복음 전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더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 전한다는 말은 드러내고 있더라. 여러분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을 보면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내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드러내면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야 돼요? 주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천국 가는 거지. 뭘로 천국 가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인정 안 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되는 거예요. 저 더 설명할게요. 보십시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 받을지어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십자가를 뭘로?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본 건데,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요, 사람은 항상 뭘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외모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는 건데,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유대인들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교회 오면 꼭 신앙생활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믿는 사람은 뭘로? 양심의 법으로. 그러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하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가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 그러니까 예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뭘로 판단한다? 외모로 판단. 오늘 특송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못했어요? 못하긴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특성을 하든 또 밥을 먹든 어딜 가든 뭘 하든 다 뭘로 판단한다? 외모. 그게 정상이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속성이다. 제가 설교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뭘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속성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용납을 해야지.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따지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럼 니는 잘났냐? 나만 잘났지? 이제 이렇게 되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요,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걸 교회가 왜 강조하느냐? 교회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까 앞에 거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율법의 행위 이꼬르, 그렇죠,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 이꼬르 다른 복음 이꼬르 저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눈으로 읽고 지나가면 6장밖에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율법의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몇 번이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2번이나 1장 8절 9절 2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저주의 대상인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육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잘못 전하면 꽈놨습니다. 쫓겨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하면요, 우리 같이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만, 참된 복음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자. 영적으로 생각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제사해 주셨죠. 누가? 예수님.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힘쓸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인간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의인이다. 자, 세상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세상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집사님의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뭘로 이거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로 죄 사하여 주셨어. 이걸 믿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일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성의 세계, 은혜와 사랑의 세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까 앞에 거 봤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 먹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다시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본문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은 뭐냐면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많은 괴로움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고. 십자가가 헛됩니까? 헛된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은 헛되다고 그러지. 왜? 십자가에서 뭐가 있으니까. 아니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유, 죄사함이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저 혼자 룰루랄라 막 이야기해버리면 다음 주 뭐만 기억해? 기억도 안 해. 맞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십자가로 인하여 너는 죄인이야. 십자가로 인하여 너는 죄인 중에 개수요.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하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기가 솔직히 괴로워. 한번 더 합시다. 많은 괴로움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주구장창 그것만 이야기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받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십자가 전할 때는 여러분이 뭐 듣고 이제 이해해 주셔서 이제 감사한데 한 주 내내 십자가 생각합니까? 저도 십자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율법의 행위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되는 거예요?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여기 있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기름이다.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섞느냐?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제가 우리 감사비전교회 부흥시켜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강조하면 돼? 시를 줘도 100만 원도 못 내신 분은 조용히 있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강조하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모든 재직들은 특별 새벽기도 나오세요. 물과 기름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뭐만 바라보는가? 십자가만 봐.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우리가 의로워졌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의 말씀에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볼 때 그 술람미 여인은 냄새나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화장도 안 하고 시커멓고 뭐가 흠이 없어? 흠밖에 없는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뭐라고요? 물과 기름. 섞을래야? 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까? 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든지 없다가 있든지. 터키 지역에 옛날에 그렇게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95%가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뭐만 전하는 것? 믿음만 전하는 것도 정말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교회 와가지고 누구 입장에서 서로 판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 십자가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 2절과 5절 반복돼서 설명합니다. 2절에 설명합니다. 성령 받은 것이. 5절 가볼까요? 5절.
자, 성령을 받은 것이 주시고 능력을 행한 일이 뭘로 된 것이라고요? 믿음이라면. 뭐만 교회는 강조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위를 절대 보지 마세요. 보면 속 터져.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속 터진다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여기에 귀를 기울여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면 축복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그럼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처함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알아야 누구만 의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서로 바라보면 막 속 터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취지가 인간에게 뭡니까? 축복인가 저주인가? 로마서가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꼭 뭘 강조해? 교회 와가지고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우리가 업신당하느냐? 그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 터진 거야. 어리석도다.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뭐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내 행위로는 뭐밖에 없으니까.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만 찾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 찾아. 잠을 주무실 때도 예수님만 찾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내가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무셔요. 하루하루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율법의 행위, 양심의 행위를 높이 싸고 높이 챙겨주고 사람에게 영광 돌릴지 몰라도, 그건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몰라도 성경은 저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장로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돼. 사람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안 돼. 내 행위로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기쁨이 속에서 용솟음쳐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예배 시간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나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오늘 목소리가 살아있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합니다, 장로님.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같이. 아니, 좀 더. 아무 조건 없이. 아니, 그것도 맞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누가 완성하셨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좀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게 괴롭습니까? 오히려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지. 십자가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많은 괴로움을 준다 이거죠. 그 다음 볼까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말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요, 인간의 선함의 의미, 인간의 선함의 의미, 이건 뭡니까? 율법적 행위는 모두 저주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울의 말씀은 좋긴 좋은데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죄인인 인간에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뭘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는 보지 말자. 특송했다고 행위가 뛰어납니까? 특송 안 하면 행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뭘 따지지 말자. 행위를 따지지 말자. 그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행위를 따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행위를 보니까 왜 당신 그렇게밖에 행동 못해?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네? 이렇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자. 그러면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서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원망, 짜증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사람 없다. 근데 우리는 말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이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걸 말하지요. 이것이 헛되냐? 헛되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뭘 받음으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가 무시된다? 십자가가 무시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그게 사람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봐야 됩니까?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죄. 나는 뭐라고요? 저주. 나는 사망이야. 한번 더 합시다. 죄, 저주, 사망. 뭘 바라볼수록? 십자가. 고난주간이죠. 이번 한 주가? 고난주일이죠. 말하고 죄, 저주, 사망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일도 찬송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디 안에서? 나의 행위를 보면, 나의 삶을 보면 감사가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터져갖고 50명 넘게 막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속에서 미식거리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리석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죄, 저주, 사망.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용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눈앞에 밝게 보이네. 누가 너희를 율법의 행위로 깨드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 크기 갖고 비교하는 게 뭡니까?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잘 다녔더니 집안 대대로 잘 됐다. 이런 거 자꾸 평가하는 사람은요, 율법적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정말 그 사람이 복받은 게 뭐냐? 뭐만 드러내는 거? 십자가. 누가 알아주기는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의 열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면 누구만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다. 모든 것이 죽음밖에 없잖아요. 예, 이 죽음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도 뭐라고요? 무가치하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첫째, 나를 보니까 뭐라고요? 죄, 저주, 사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양심의 법에 그럴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으니까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 비전교회만 오면 1년 내내 사시사철 너는 죄, 저주, 사망, 죽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받으라, 축복받으라, 잘됐네, 만사 형통하리라.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 저주, 사망의 목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선악을 뭐한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면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기록된 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러니까 누구 말씀 드려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한다라는 말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제가 죄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만 의지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쳐. 죄가 더한 것은 설명 이상하게 목사님 뭐라고 하니, 죄 지으면 지을수록, 죄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이게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 저주, 사망,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